때에 사용을 하셨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비유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사물이나 또는 일상의 어떤 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줄 때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들려주실 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비유라는 것이 어떤 진리를 사물이나 어떤 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하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의 눈은 감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귀는 닫혀져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지혜를 통해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요, 배운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지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요,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명의 조자는 빛을 조자고요,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조명, 이것을 말합니다. 비춰줘서 밝히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소서.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보고 그 위기만 보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저들 앞에 있는 고난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보게 하소서.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 고난을 보지 않게 하소서. 고난 뒤편에 숨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축복을 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보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고 그 뒤편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있던 젊은 청년인 사환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그가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병자들만 보고 있지만 저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눈이 열려질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보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가 그 고난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 뒤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요, 사망이 둘러싸여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만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고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지금도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보게 됩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